그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특별히 집사님의 심령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귐 안에 한 사람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 듯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다하셨다고요.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시대마다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모세와 또 율법의 언약을 맺고 또 그 이전에는 노아하고도 맺고 보존의 언약을 맺고 또 그리고 예레미야하고도 31장에서 또 맺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옛 언약이 가리키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성전 삼기 위해서 영원토록 집사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전부는 뭘까요? 독생자죠. 그 일의 이소리 엄마로서 지금 집사님의 모든 삶의 전부는 뭐죠? 두 딸이죠. 예.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패로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전부를 찾아와 계신 거죠.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서신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의 방식은 늘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이 왔다 가는 방식이었지만 임의적인 방식이었지만 신약의 시대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거죠.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피의 의로 믿는 집사님의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집사님은 누구예요? 예수 생명이고 예수 마음이죠. 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과 집사님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래서 세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영원토록 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둘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억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은 하나님이 삼위이신데 일체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교회를 봐봅시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관계가 어떠죠? 머리와 몸의 관계죠. 그렇죠? 그럼 머리와 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한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교회의 몸된 지체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의 지체인데 머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죠. 우리의 머리가 피가 머리는 B형으로 돌고 몸은 A형으로 돌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과 집사님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주님과 몸의 관계로, 머리의 관계로 영원한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과 성도들, 지체와 지체의 관계는 어쩔까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하나이듯이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한 성령으로 하나이듯이 한 생명으로 하나이듯이 형제와 형제,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는 성령으로 하나이죠. 한 성령으로 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기를 좋아했다고요. 그러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했어요.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도 하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죽음도 생명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칼도 끊을 수 없는 그 한 사랑으로 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내 밖에서 찾고 형제를 바라볼 때 형제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거기서 발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거기서 주님과 교회를 분리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데 서툰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늘 제가 강조하듯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떻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럼 내 안에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어디에? 마음 어디에? 마음이라지만 우리가 해보면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라 그러지만 우리 해보면 생명이 따로 있어요? 그래. 우리의 중심을 마음이다, 생명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요? 그러면 집사님의 생명으로, 집사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둘이어야 하나예요. 그렇죠. 이거 신비한 연합이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또 내 안에 내 마음 따로 있고 하나님 마음 따로, 그리스도의 마음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제 본성이라는 것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고 교회와 나를 분리하고 형제와 형제를 분리하고 세상과 나를 분리해요. 자연과 나를 분리하고 이 관계의 깨어짐, 이 분리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예수의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한 생명이 되었다고요. 집사님이 가진 그 예수의 생명과 내가 가진 예수 생명이 둘일까요? 집사님이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두 마음일까요?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 성령이 둘일까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늘 그런 잖아요. 이름과 모양에 속아가지고 또는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속아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지금도 영원토록 지금 여기서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다고요. 뭐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과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분리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사람을 칭찬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성도가 헌금을 하면 때로는 비밀을 지켜주기도 하고 보안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군가 헌금을 하거나 누군가 선한 일을 할 때 서로 시기 질투 못하도록 또는 경쟁하지 않도록 또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비밀로 지켜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세상과 똑같죠. 교회는 모두가 다 한 생명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헌금은 누구 헌금이에요? 다른 사람 헌금이고 내 헌금은 내 헌금이고 다른 사람의 선한 봉사는 그 사람의 봉사일 뿐 내 봉사가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나타내기를 좋아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생명이잖아요. 집사님의 헌금이 누구 헌금이에요? 그러면 저의 헌금이죠. 저의 섬김이 누구의 섬김이에요? 집사님의 섬김이죠. 주님께서 잘 비유하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해요. 그러면 오른손이 금반지를 끼면 왼손이 질투해요? 만약에 질투하는 손이 있다. 자꾸 막 오른손이 금가락지 꼈는데 왼손이 와서 때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상한 사람이죠. 왼손이 반지를 끼면 아니 오른손이 반지를 끼면 왼손이 와가지고 쓰다듬기도 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물을 묻히더라도 반지 낀 손은 안 묻히고 대신 왼손이 수고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반지 끼면 시기질투, 왼손이 시기질투 같으니까 반지를 늘 숨기고 다녀.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세상 질서, 아직도 단절 속에 있는 구원에 충만한 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왼손이 다쳤어요. 그럼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은 지가 잘못했으니까 오른손이 몰라라 그래요? 다치는 순간 오른손이 감싸기도 하고 오른손이 대신 수고해주고 또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듯이 나와 내가 따로 있고 형제가 따로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따로 있는 나는 더 이상 없어요. 주님과 따로 있는 나는 더 이상 없어요. 교회와 따로 있는 나는 없어요. 형제와 따로 있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서만 존재해요. 한 생명의 지체로서만 존재해요. 이것을 복음을 믿는 자의 마땅한 고백이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이뤄놓으신 거죠. 구원은 각자가 따로따로 받지만 구원을 받는 순간 어디로 접붙임을 받아요? 한 그리스도의 한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익하죠. 예.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죠. 사랑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그러죠. 그것이 바로 몸의 원리라고요.